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바울이 한 번도 사람들에게 간증이나 자랑이나 이런 거 하지 않던 자기 어떤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환상과 계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천국 보고 왔다, 어떤 환상을 봤다 하면 어떠고 싶겠습니까? 알리고 싶어. 내가 이런 체험했다. 이런 환상 봤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 했는데 여기서는 좀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려고 하느냐? 자꾸 그 환상 봤다, 계시 받았다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가 막 능력자가 되는 것처럼 자랑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미련하지만 나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환상 봤다, 계시 받았다 하면서 막 자기가 능력자인 것처럼 간증하고 자랑하는 거 별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 무익하다. 그런데 무익하지만 내가 여기서는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환상과 계시를 막 통해서 누가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자기가. 안 그런 척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하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자신입니다. 내가 그러지 않고 그때 그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당시 그 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개로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 새들이 날아가는 하늘, 이 하늘하고 저 하늘, 별들이 있는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을 둘째 하늘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저 높은 하늘을 셋째 하늘로, 이렇게 당시 사람들은 이 하늘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셋째 하늘, 하나님 계신 그곳을 보고 왔다. 그곳에 이끌려갔다 이 말입니다. 그 다메섹에서 막 기도하다가 그냥 앞이 안 보이고 할 때 이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막 그냥 비몽사몽간에 영혼만 갔는지 몸까지 갔는지 헷갈리지만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셋째 하늘에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엄청난 이야기도 듣고 보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제 셋째 하늘을 여기서는 낙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낙원, 그 셋째 하늘에 끌려갔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말들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다. 5절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하여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 막 천국 보고 왔다 이러면은 바울이 아마 더 유명해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추종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말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 약한 것, 부족한 것, 이런 것을 내세우고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가 낮아지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높이려고요? 예수님을 높이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길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높아지는 길을 갔습니까? 낮아지는 길을 가셨습니까? 낮아지는. 세상은 마귀는 자꾸 왕되라고 높아지라고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했지만은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고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갔습니다. 왜냐?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6절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내가 셋째 하늘 보고 온 거 이야기해도 어리석은 자가 안 될 것은 그건 참말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 내가 보는 것, 들었던 것을 지나치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까 봐서 두려워해서 내가 그만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주 예수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인간이 드러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인간이 높아지려고 하면 그게 지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겸손하면 누가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를 귀하게 써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세우면요 오히려 참 비참하게 됩니다. 참 어리석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커요. 그 셋째 하늘 가서 본 것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하면 막 병이 낫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면은 자칫하면 바울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교만해져요. 막 교만해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사람들이 많이 막 추종하고 자기가 뭐 이제 부유해지고 그러면요 자칫하면 교만해진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에게 뭐 주셨다고요?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몸 아프게 했다 이 말입니다.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강구하였더니 그 아픈 것 때문에 뭐 이게 눈도 나빴다고 그러고 안질이 있었다고 그러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방해가 돼. 몸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좀 건강하게 해주면 더 열심히 일 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이 가시 좀 치료해 주세요. 몇 번을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3번이나 기도했어요. 아 그러면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 좀 하나님이 들어주면 안 됩니까? 병 낫게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안 해줬어요. 안 들어주는 게 응답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좀 병 좀 고쳐달라는데 안 고쳐준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9절에 보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아픈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그 가시가 있어야, 고난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그럴 때 내 능력이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뭐 내가 뭐 하는 것처럼 자기 자랑하고 자기 능력 과시하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은, 예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답니다. 어제 우리 저녁에 다니엘 기도에 보셨지만 그 교수님 어떤 태어날 때 어려서 뭐 했습니까? 다리를 못 쓰게 돼가 목발 짚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차별받고, 그렇지만 그 약한 데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능력이 되셔서 서울대 교수도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사람들이 부유하면 하나님 떠나요. 잘나면 자기 자랑해요. 그런데 정말 뭔가 문제가 있고 아프고 힘들면 더 간절해집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고 그 약한 것 때문에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약한 것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해석되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할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했습니다. 11절에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좀 어리석은 자가 돼서 이렇게 내 자랑하지만은 그건 너희가 고린도 교인들아 억지로 시킨 거야. 너희가 저 헛된 자랑에 빠진 거짓 선지자들의 자랑에 넘어갔으니까 나도 할 수 없이 어리석게 이렇게 너희에게 자랑하고 있으니 너희는 나를 좀 칭찬해야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가 사도의 증거로 너희 가운데서 오래 참았고 표적이나 기사도 능력도 행한 것 아니냐? 그 거짓 선지자들만 그렇게 행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이나 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든지 폐를 안 끼치려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비도 안 받고 그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다른 교회들에서는 오히려 사례비를 받고 그랬는데 너희한테는 안 받았는데 너희에게 그렇게 잘해준 거 공평하지 못한 것이냐? 너희에게 그렇게 해준 거 오히려 용서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보다 오히려 너희에게 잘해줬는데 너희가 이렇게 나를 비난하고 사도권을 부정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4절에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사역의 핵심은 재물이 아니라 뭐라는 것입니까? 생명이다 말입니다. 너희 자신이라. 그런데 이단들은 사람들의 생명이 목적입니까? 재물입니까? 재물입니다. 교주의 이익입니다. 그런데 쏙 빠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생명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냥 오직 육신의 영광, 세상의 이익 그것에 눈이 어두워 있으면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만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말로 고린도 교인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바울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재물을 저축하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다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다 준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뭐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뭐 잘해야 천국 가고 못하면 천국 못 갑니까?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자녀가 부모를 믿고 맡기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이냐? 자꾸 하나님의 그 창조 구원 역사를 잊어버리고 내가 뭐 구원 이루겠다고 그러고 내가 뭐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너희 영혼을 위하여 내가 재물도 쓰고 내 목숨까지도 내놓으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의 육신의 것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16절에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사례비는 안 받았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공격한답니다. 뭐 사례비 안 받았다고 안 받는 채 하더니 연보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돕는다 하더니 자기가 다 취한 거 아니냐? 막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때 바울이 취했습니까? 막 그렇게 봐라 저렇게 연보 걷어가더니 자기가 취하는 것 아니냐? 막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아니 17절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18절에 내가 디도를 보내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디도 보냈는데 디도가 너희를 속여서 이득을 취했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우리가 지금 내가 말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덕을요?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다. 너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런 게 다 마귀의 역사가 아닙니까? 교회는 자꾸 마귀 이 교인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선동해서요, 다투게 하고 당짓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거만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교회가 시끄럽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이런 것을 볼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뭐하라 이 말입니까?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정말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환상과 계시를 내세우면서 자기가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데 있다고 합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약하고 부족한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